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WHO에서는 전 세계로의 확산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통제 가능한 팬데믹이라고 한 만큼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강한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아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 코로나19 극복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텐데요.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나가 있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부본부와 수도권본부, 영남 1본부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극복 특집으로 마련된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 첫 번째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은 CTS 중부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으로 한번 떠나보죠. CTS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본부 이슬기입니다. 저는 지금 천안 신천지 집회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집 방송의 첫 번째 현장인 만큼 의미 있는 현장일 것 같아요. 왜 그곳에 나가 계십니까? 어떤 현장인가요?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우리는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천지의 피해를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부본부에서 오늘 이 시간에 신천지의 충격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신천지로 인해 피해받은 가정들을 돕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가 큰 위협을 주고 있던 가운데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이만희 교주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온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를 구했지만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이거 막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단 발병률이 80%에 육박하고 이 중 62%가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신천지는 방역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말 바꾸기와 거짓 제보, 검사 거부 등의 반사회적 행동만 이어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자기 의사표시를 하면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검사를 받고 협조를 해야지. 내가 없어도 이 나라는 살고 당신이 없어도 이 나라에 살지만 우리 모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용문동에 위치한 신천지 집회장. 이곳의 신도수는 2만 명에 가깝다. 이곳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 대전시의 첫 확진자 역시 20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지면서 대전 시민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와 비자금 횡령 및 가정 파탄 등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수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급속한 심각 단계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고발하며 하루라도 빨리 구속 수사되고 더 이상 신천지를 종교로 생각하며 그들이 짜놓은 종교 싸움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국민들과 정부기관, 검찰기관에 부탁을 드립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을 일삼는 자녀들. 이들을 찾는 피해 부모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청년들이 가정까지 등지게 만든 신천지.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천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그 감염 속도라든지 감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다.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신천지 포교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포교 방법은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숨긴 상태로 교회나 또 지역사회 여러 곳에 잠입한 상태에서 포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은 신천지의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포교 방식이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건전한 기성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장 포교를 이어왔으며 시민단체와 지자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이다. 솔직히 요태신앙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어떤 데인지는 잘 몰랐어요. 뭐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이미 6개월 동안이나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제 핏발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신천지는 위장 잠입을 넘어서 직접적인 도발 행태들도 서슴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국가적 혼란 속에도 일반 교회에 잠입하려는 신천지 신도들의 시도가 계속 전해지고 있다. 목사님 이거 자기가 전달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그 편지 같은 것을 이제 꺼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 들어오시지 말고 거기서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일단 본인 신분을 밝히시라. 그랬더니 그거는 알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감적으로 이분이 신천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은연중에 이제 신천지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확진자도 아니고 감염도 안 됐다고.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에 빠진 한국교회.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시설 폐쇄는 물론 목숨처럼 지켜온 주일 성수를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집단 감염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면서 한국교회 공예배가 언제까지 중단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단 상담 사역으로 지역을 섬겨온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암을 이뤄낼 수 없는데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장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교회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 상담 사역을 이어오면서 많은 회복들을 경험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집 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제가 되게 불편한 존재인데도 교인들이 저를 받아주시고 되게 잘 품어주셔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교회의 상담 사역을 통해 회복된 신천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이제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가정은 신천지에 빠진 막내 동생의 연이은 가출로 가족들 모두가 기도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가기 전에 자기가 갑자기 이게 찍고 싶대. 이 사진이 이 인생 내 컷인가? 아무튼 이걸 찍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가족 사진인데 항상 이 사진 들고 기도해요. 이 사진 손에 쥐고 돌아와 달라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국민의 목숨 앞에서도 정체를 숨기는 신천지. 이들을 향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우리 사회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네, 저는 지금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섬기며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장으로도 사역하시는 유영건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신천지의 변화가 있을까요? 신천지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포교 전략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숨어서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포교에 가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길거리 전도 또 간계 전도를 통해서 포섭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했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거짓, 속임, 사기,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충분히 봤기 때문에 포교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교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금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늙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실세는 아니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교리상 절대로 실세는 이만희가 확실하고요. 그러나 늙었다라는 것을 말을 버벅거린다든지 혹은 질문을 할 때 잘 듣지 못한다든지 옆에서 도와줘도 말을 잘 못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늙었다라는 것은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 이러한 부분이 소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신천지의 레임덕 현상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대구 신천지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중부권 신천지는 어떤가요? 우선은 충남의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신천지인입니다. 천안에 95명 확진자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줌바 댄스 강사가 있는데 이분은 JMS 소속돼 있는 교회의 성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의 많은 국민들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시 천안에 있는 그 신천지가 활동량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알려질 만큼 대단한데 반해서 성장세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교회 연합이 대응이 잘 돼서이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희생에서 교육장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와서인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곳에서 신천지나 사비 집단들이 포교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이번 기회에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단을 대처하는 일에 더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에는 미혹된 사람과 미혹한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미혹된 사람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충분히 준비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온 세계가 어려운 지금 특히 한국교회와 성도가 더 깨어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귀한 영향력을 끼치길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중부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의 정체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집으로 마련한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 다음 순서는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위축돼 있고 또 한국교회도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마스크 구하기가 참 힘들죠. 약국에 갔다가도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이런 가운데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고 배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도권 본부에서 만나봅니다. 이번에 의정부로 가보시죠.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장민혁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새생명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현실 속에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지역 사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를 비롯 특히 개교회 차원의 방역과 마스크 나눔이 계속되고 있는 이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사랑과 소망의 통로가 되고 있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교회의 노력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중부에 있는 남양주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 화도 수동 행정복지센터 앞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도 수동 기독교연합회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이나 십자가가 아닌 생소한 물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방역기구인데 1차 모금의 일부를 대구 경북 지역에 후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모금액의 일부로 방역기구와 소독약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점에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쪽에 우리가 적은 힘이나마 같이 그 힘을 합하면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쪽 지역 방역을 하고 손 소독제를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당분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평소 전도하러 나가는 발길과는 분명 다른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사역.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부터 찾았지만 코로나19의 공포감 속에 인적이 드문 거리며 상가 곳곳을 찾아 꼼꼼히 방역 작업을 펼치는 사역자들입니다. 작은 개척 교회들까지 방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독거노이나 독거노이 혼자 사시는데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소독이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지금. 그럼 어떻게 독거노인분을 하셨나요? 우리 그 성도 가운데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꽤 계신데 그분 중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세요. 특히 취약계층을 찾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데 이번에 찾은 곳은 혼자 사시는 한 권사님 댁.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이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때지만 찾아준 이들이 그저 고마운 권사님. 집안 곳곳을 방역하는 사역자들.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당분간 사용 못할 지팡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내가 환자가 돼서 나가면 더 옮을까 봐 겁나요. 아이고 그러시죠.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요. 누구 찾아오는 분은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좀 전화만 하지. 교회에서도 전화만 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못 나간 지가 몇 달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근데 이렇게 와서 소독해 주는 거 보면 예, 소독해 주면 고맙죠. 권사님께 소독제 사용법까지 알려드리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시국이 시국만큼 자발적으로 협력해야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방문한 우리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신 그야말로 80대 이상 되신 아주 어려운 그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꼭 방문해서 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원을 했고요. 어쨌든 이 일은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원해서 해야 할 그런 소중한 일을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의 방역과 섬김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본부. 오늘 사역을 정리하며 다시 내일의 사역을 위한 용품들을 준비하는 손길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길 간구합니다. 대부분 이제 열악한 가정이나 소상공인 상가를 소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수고한다고 김밥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정말로 좋은 이웃이 되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새생명교회. 교회 옥상에 마련된 특별 작업실에서 성도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항균 처리된 원단을 구입하고 특별히 재봉틀도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정성 들여 제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스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새생명교회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TV 뉴스를 보다가 대구에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거의 줄이 몇백 미터를 선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정성으로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정말 최소한이나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참으로 그들이 잘 사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 사랑의 마음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2년 전 의정부로 예배당을 이전하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온 새생명교회. 이웃사랑 바자회와 김장 봉사 등으로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만들어 왔는데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며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들고 찾은 곳은 지역의 주간보호센터. 잘 끼시고 손 잘 씻으시고 해가지고 어쩌든지 질병을 잘 이기고 이 겨울에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따뜻한 봄을 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마스크를 어르신들께 하나하나 전하는데 아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든 거니까 저희 성의를 받으시고 또 힘내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이들이 나누는 것은 단지 마스크가 아니라 마음이고 사랑이며 추억입니다. 친정 어머니까지 저도 살아계셔서 그 마음이 들어서 울컥하면서 제가 이런 봉사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죠. 어려워요. 저는 구하지도 못하고요. 우리 사랑 나눔에서 항상 주셔요. 그래서 항상 갈아요. 매일같이. 그래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마스크 가져오셔서 저희가 이용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기까지 방문하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는데요. 그리고 요새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런 귀한 선물까지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오늘도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지역사회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이들의 헌신 속에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마스크를 제작 나눔하고 있는 새생명교회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옥상 한켠 공간에서 마스크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재단을 하시고 함께 재봉틀로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이제 이곳에서 봉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을 만나보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 이렇게 제가 지금 마스크를 새생명교회에서 만든 걸로 이렇게 끼고 있는데 촉감이나 재질이 아주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습니다. 혹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자들 화장에 할 수 있는 콤팩트에 그거는 들어가는 그 원단을 가지고 이거 항균 처리가 다 돼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다시 자리로 가주시고 저희 이제는 목사님을 만나뵙고 함께 이 마스크를 어떻게 제작하게 되셨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몇 개의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전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며칠 안 됐지만 한 1,000개 이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나눠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대구에도 전달하고, 지금 엊그제부터는 또 우리 집사님, 근사님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미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좀 많이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작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롭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네, 전도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할 때 참 마스크를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만들었냐고 놀라워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거를 볼 때 참 기뻤고요. 네, 그렇군요. 이런 어려운 사태가 터졌을 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제작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런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 목사님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또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저희 교회에서는 빈 공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기술도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는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CTS도 새생명교회 사역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스크 제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봄이 오면 틈새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닐 거예요. 봄이 오면 시냇물이 노래하고 새순들이 돋아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사회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또 영혼 구원까지 사역을 확장하고 있는 따뜻한 소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집으로 마련된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겨냈었죠. 이번 코로나19도 강한 믿음과 또 민족성으로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또 특별한 섬김의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도 많이 위축된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미자립 교회는 정말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CTS 영남 1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성윤근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우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동네인데요. 한국 정전 당시 북한의 피난민들이 내려와 판잣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14년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우암 장로교회 그 아름다운 섬김 사역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기쁨은 간데 없고 일상생활까지 마비시켜버린 코로나19. 무엇보다 집단 감염의 위험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와 모임들이 중단되고 주일은 영상 예배로 대체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산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우암동, 그 한켠에 우암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주일 이른 아침부터 작은 교회 주방이 분주합니다. 변만호 목사와 양경희 사모가 자녀들과 함께 음식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주먹밥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게 여기 오시면 이제 한 대라도 드시려고 오시는 분이 많고 이기 때문에 제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집에 가서 드심으로 또 힘을 내고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재개발한다고 식당에 문을 닫으니까 멀리 가서 밥 사 먹으러 가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가능하면 집에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된 밥을 먹도록 하려고 내가 이렇게 3주째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성도들이 하나 둘 교회로 모여듭니다. 어르신들의 형편상 영상 예배를 드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기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우암 장로교회.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소망 없이 살던 이들이 변만호 목사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 안에 살면서도 이분들은 사람도 안 만나고 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도 생기고 삶의 희망을 가졌어요. 큰 교회에서는 영상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돼 있어서 교회에 안 나오면 저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없고 집에 컴퓨터도 없고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이니까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 믿음의 감각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라 평소보다 예배 시간을 줄이고 예배 후 나누던 점심 식사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든 주먹밥과 간식으로 대신하는 상황인데 목사님한테 말만 하면 목사님이 다 갖다 줍니다. 뭐 아프시는 분 다 모시키고 대소반 다 채워주시고 진짜 고마우신 분이거든요. 저도 불교인데 목사님 따라서 다 그래 된 거 아닙니까? 나도 아빠 죽을 때 목사님이 살려주신 분이에요. 아빠 가지고 밥도 못 먹게 되는데 써야지. 성도들의 이런 고백들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암동은 일제강점기 우리 소수타를 위한 거점으로 그때 지은 소막사가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의 수용소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판자촌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이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가 됐는데요. 2007년 이 어려운 곳에 교회를 개척한 변만호 목사는 알코올 중독자나 장애인을 비롯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이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여기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고독사가 참 많았어요. 수시로 119가 이러는데 아마 우리 내가 교회하고부터는 거의 많이 줄은 것 같아. 나는 늘 돌아보면서 문 잠긴지 좀 열어보고 누가 없는가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저를 통해서 만나면서 가정도 회복돼 가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아마 좀 앞으로 더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로나19로 동네는 한적한데 교회는 여전히 바쁩니다. 지원받은 마스크로 동네 어르신들을 돌아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깥 출입할 때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서 본인들은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복지 담당자에게 부탁했더니 그때 몇 개씩 줄 때 모아놨다가 오늘 내가 또 갖다 주는 날이라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변만호 목사는 하루에 2번씩 마을 어르신들을 찾으며 살피고 있습니다. 바깥에 활동하고 교회 올 때 이걸 꼭 끼워야 되니까
저마다의 굴곡진 삶 속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연들인데 30년 전에 이 동네에서 한 두세 번째로 잘 살던 분이었어요. 장학회도 하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IMF를 만나서 아마 그 힘든 걸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입은 채로 대소변을 보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를 들고 누워 있는 걸 빨리 들쳐업고 병원 입원을 시켜가지고 IMF 때 그때 사회를 포기하다시피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우연찮게 목사님 하나가 교회 나와서 지금 나와서 이제 술 끊고 화분도 키우고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대를 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 사는 모습 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이렇게 한 집 한 집 돌아보며 전하는 마스크의 이름은 사랑. 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이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어쩌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이 바로 그 사명을 행할 기회일 수 있기에 변만호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섬기던 일상 속에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그래 면도하고 발톱은 내가 어제 깎아줬는데 와서 이 자주 안 깎으면 나중에는 이게 안 깎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느끼지. 하나님도 내게 찾아와셔서 이렇게 면도하듯이 세밀하게 간섭해 줬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이거는 내가 이분 눈동자를 바라보면 언제나 내 느끼는 게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붙여준 것 같아. 네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 삶이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변만호 목사는 오늘도 이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아마 2020년대에 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목사님을 더 많이 봤잖아요. 저분들을 위해서 내는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나아지고 있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저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 나오겠다는데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지. 참 그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 여기다 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늘도 변만호 목사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우암 장로교회 변만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지역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마을로서 그 북한에서 피난 나온 어른들입니다. 올 때는 다 젊은 나이에 나왔지만 이제는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분들이 다 연로했고 병들었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지 않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란 질병으로 인해서 저 어른들이 그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약국 앞에 아침마다 가면 7시 반부터 그 마스크 한 몇 개 살기라고 줄을 2줄, 3줄 장사진 이루고 있습니다. 다리 아픈 분은 지팽이 짚고 서 있고 어떤 분은 앉아 있고 그 반 눕다시피 한 어른들이 늘 아침마다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모습 보면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예배와 성김 사역을 통해 주민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떤 또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백대로 목사님 우리는 맨날 환난 당했고 빚만 늘어났고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늘 신방 안에 신방에 가서 저분들의 동선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또 영상 예배를 다 대처하는데 저 어른들은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모르고 컴퓨터는 더더욱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로 안 나오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떨어지고 이러다가 교회가 멀어지면 안 되다 싶어서 간간히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면서 믿음의 끈을 그래도 잡고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독려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안타까운 일을 만나고 있지요.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많은 교회가 당황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가나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고 더 우리가 회복되고 더 나아지는 자리, 믿음의 자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다고 했으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성도가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겨서 잘 극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영남 1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집으로 마련된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극복 힘을 내요 전국교회.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가운데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저희 특집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국의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